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저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탄들의 역사로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 말씀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긍복을 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회개하고 그 어려움도 해결받고 믿음이 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저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들에게는 능력으로 치유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수자리 근심 걱정과 육신의 얽매여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 우수자리 근심 걱정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보상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종하는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채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때에 아무 사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까지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건축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12일 둘째 주간에 이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인도를 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찾아서 구원해서 이 성전을 옮기기 전에 가득히 찬 가운데에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중국 선교도 지금 방학 중이지만은 점점 더 이렇게 단속이 심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사명을 가진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을 확인한 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중단되어 있는 선교의 길을 열고 외국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우리 행정요원들 또 입법요원들 사법요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정의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한테 다 같이 읽어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1절로 2절로 6절까지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먹고 입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과 함께 제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곤충연보를 드리고 선교연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과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육신의 생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 있는 생활이 되고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천번제를 드리며 또 우리 주님을 내 식구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며 때마다 성리하는 가정과 또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며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행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행하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와 복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이름 어서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며 생활했지만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받는 그리고 언약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되자는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문이 닫혀 있으면 교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줘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을 원래는 열려져 있었는데 왜 닫혔는가? 닫힌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해놓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되며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다 잠가놨습니다. 돈은 화영금을 둬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죽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문이 닫혔느냐?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문을 닫아버렸고 관계가 끊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문을 열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을 열고 살았느냐, 또 열고 사는 비결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든 나가든 상관없이 복이 너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든 나가든 상관없이 복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을 야곱이 찾아서 받아가지고 맨주먹치고 부모의 유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 포기해버리고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큰 복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다가 저물어 가지고 광야에서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자는데 이게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왔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야곱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 한번 받고 부모의 유산을 다 버리고 내 축복만을 바라보고 떠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돌아올 적에는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직접 내려가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0의 1절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0의 1절을 바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흉년이 계속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줄 테니까 너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해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더니 얼마나 많은 축복이 왔는데 6개월 동안 10의 1조를 쌓는 더미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근데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 스크린처럼 세밀하게 보여줬어요. 하늘문을 열고 그것이 기록해 받아 쓴 것이 뭐냐라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현재에 내가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현재에 받을 축복과 미래에 받을 축복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운동을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막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 회개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생활을 하게 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하늘문을 여는데 전심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늘문을 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막힌 것이 없어야만이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닫혀져 있을까?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유는 이 말은 죄를 버리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켜서 끊어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누가 주관자냐 그러면 사탄이 주관자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죄를 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꼬여서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집니다. 화목이 깨진다. 이것에 제가 이렇게 매트컴을 통해서 보면서 희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니까 60대 이상 된 사람이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조론. 조론이 뭔가 그러니까 혼인 생활은 졸업하자. 그동안 나도 고생했고 너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지 말고 그냥 살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졸업하자. 부부관계 졸업하자 그 말이거든요. 또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두 사람의 관심이 끊어졌고 사랑이 식어졌고 그리고 자기 하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60대가 지나고 70대가 되면은 이제 떨어졌던 사람도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살아야 될 때란 말이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서로를 위할 생각은 안 하고 결혼하자. 만약에 생활력이 두 사람이 생활력이 약하다 그러면 결혼 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론인가? 그래서 하나님과도 조론하고 하는 거가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화목하게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아쉬운 거 없지요. 아쉬운 거 우리가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찾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나아가서 주려고 하는 분복을 받지 못하고 근심, 걱정, 고통, 참살 없는 감옥 속에서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쌍해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화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대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아주겠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관관계,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신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끓이끼는 죄를 졌다면 그것을 즉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사랑과 화목을 해서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뭐냐 하면 뭐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얘기해봤자 뭐 저 사람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주는 게 있어? 도움받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뛰쳐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더 큰 복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 하루하루 일과를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할 수 있고 내가 받을 분복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그 분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열려져 있는데 하나가 안 열려져 있어서 통하지를 못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끓여서도 복을 받고 또 기르는 목축업에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거다. 이거. 기왕이 믿으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육신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수고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두 주먹 주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럼 기왕이 일하려고 하면 하늘 문을 닫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은 사모하며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보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7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서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그 죄를 한번 용서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들려지냐 그러니까 그동안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어서 소화가 일을 해가지고 소화가 잘 되면은 금방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걸 찾아요. 왜 밥 먹고 벌떡이 누워가지고 소화가 안 돼. 때가 돼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소화 안 됐어. 아이 맛있는 게 해놨어요. 아이고 맛있는 것도 생각 없어요. 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소화를 안 되고 소화를 안 되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먹었다 그런다면 또 배탈나잖아. 배탈나. 순종하려고 하면 어거지로 순종을 해봤더니만 이것이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해라고 해서 했더니만 이게 또 이렇게 산통이 꺼졌잖아. 이렇게 불평거리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순종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알고 깨닫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하면